이제 12월 28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만이 되는 그런 환경이 왔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구역장님들이나 장로님들 거의 빼놓고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보좌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흐르는 세월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뜻을 따라 모든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정치가 정말로 말이 아닌 그런 흉악한 정치를 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사회의 부패하고 사회의 패역한 행동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시오. 불의한 법령을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또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 법령과 악법을 법조문에 기록하는 관리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법을 주동하는 주동자들과 불법을 방조하는 그 악법을 방조하는 자들은 같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은혜 시대는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시대는 그대로 은혜롭게 지났습니다. 신혼의 때는, 신혼의 날은 여러 가지가 복잡다단해지고 사람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의로움은 정의로움대로 가지 아니하고 정의가 악인에게 장악을 당하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질 때에 불공정한 판결과 불공정한 지도자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때에 선지자의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종들은 이런 경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원의 종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에 나타나는 그 죄악상 불법을 공격하고 책망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원의 종들은 선지자입니다. 신원의 종들은 제사장입니다. 신원의 종들은 장차 통치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관수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20절로 22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 스가랴가 왕에게 잘못한 일을 지적하니까 요아스 왕이 성전 뜰 아래서 돌탕에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나라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다가, 여러분,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요야다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아들이 잘못을 책망하니까 돌탕에, 성전 뜰에서 돌탕에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보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으면 참수형을 안 당합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군주시대에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왕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로 인해서 헤로디아의 사건을 인해서 투옥이 되고 결국 참수형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정말로 선지자의 길을 간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톱에 큐음을 당했다 그러죠. 에레미야 마찬가지, 에스겔 마찬가지. 모든 선지자는 나라의 잘못을, 국가의 범죄를 지적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신운의 날은 이런 선지자의 경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시대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리가 돼야 돼요. 국가가 잘못해도, 종교가 잘못해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기에, 잘 들으세요, 구약 말기에 정치 부패와 종교 부패가 같이 들어옵니다. 정치 부패와 종교 부패가 들어올 때에 경제 혼란이 옵니다. 경제 혼란이 오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인심 악화가 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시대의 소리를 할 줄 아는 선지자가 신운의 날에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했을 때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 이거는 악법이에요. 불의한 법령을 공포하고 악법을 만들어 직권남용하고 억압하며 다스릴 때에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남을 해하려고 만든 그 법에 본인들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바사왕 아수에로 왕 때에 그 아수에로가 통치하던 바사왕, 그 나라 대신 하만이라는 대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죄가 없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자기가 세워놓은 그 큰 장대 나무에 하만 자기가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권력을 휘두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4절에 보면요,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오늘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한 세력들이 자기의 힘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려는 행동은 국민을 국민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는 그 행동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달리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환란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지금 여기 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짚어나갈 줄 아는 자가 신운의 날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당 한번 보세요.
174석입니다. 그게 의용 여당 6석을 합치면 180석입니다. 이 거대한 숫자를 앞세워서요, 토론도 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100여 개의 법을 한꺼번에 통과 다 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히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요, 기업, 공기업 3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이거 싹 다 정부에서 주물러 버렸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기업가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탄시간인지 모릅니다.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다. 사업 못하게 생겼다. 세월호 참사 규정법, 이거 여러분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5.16 왜곡하면 처벌하는 처벌법, 노조법. 여러분, 이 노조가요 정말 나라 망칩니다. 이 노조를 완전히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노조법을 개정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김여정이 그년이 삐라 뿌린다고 욕을 하고 덤비더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바싹 모여가지고 삐라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공수처법 통과시키죠. 얘는 엄청난 무서운 법입니다. 이걸 싹 다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요, 기사에 난 거 하나 소개할게요. 아주 공산주의에 아주 지독한 정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카고 태생인데, 이 시카고 태생인데 공산주의를 만들려면, 이름은 엘린스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요거 본받았어요. 엘린스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화 만드는 법 8가지 발표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의료 서비스를 장악해라. 의료 서비스를 장악해라. 그러면 국민을 지배할 수 있다. 둘째,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백성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나눠주면 얻어먹는 거 참 좋아한다. 이 공산화하는 법을 8가지 발표한 중에서 둘째 번에 가난하게 자꾸 만들어라. 세 번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많이 지어지게 해라. 부채를 많이 키워라. 세금을 자꾸 올려버려라. 그러면 국민이 점점점 어려워져서 이제는 국가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정부에 대항하는 능력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라. 그리고 경찰 국가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요, 엘린스키가 발표한 겁니다. 서서히 한꺼번에 공산화 만들면 이거는 폭동이라서 안 되니까 서서히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장악할 수가 있다. 빈곤층을 만들어가 자꾸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을 다스릴 수가 있다. 여러분, 감당 못할 부채를 자꾸 넓혀 많게 해주라. 빚을 자꾸 씌워주라. 그리고 정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경찰 국가가 되도록 하면 된다.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하나하나 개인 조사를 해서 이것은 통제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반항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언론을 다 장악해버려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수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에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을 다 신문, 방송,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사상을 주입시키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종교 문제를,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아라. 그리고 서로 물어뜯게 만들고 갈등을 부추기라. 가난한 자를 자꾸 충동질해서 갈등을